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의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시작되는 씨름이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쉽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거나 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평생을 고민해도 사실 찾기 어려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도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그 이스라엘을 향해 보낼 텐데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라. 이게 모세에게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약 80세 노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사춘기 한 번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평생, 우리 인생의 평생 하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질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미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진짜 자기 존재에 대한 궁금증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부족한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게 모세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 자신의 환경으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봉, 직급으로, 학생들은 내가 다니는 학교와 성적으로, 요즘은 부모님의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죠. 그러니 오늘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를 살펴보면 사실 모세는 오늘 스코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떤 환경인지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그의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주 심플하게 오늘 모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차기 대권에 아주 가까운 촉망받는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보고 그 관리를 죽이고 그날로 살인자의 꼬리표를 달고 미디안 광야로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자로 결혼도 하고 가정까지 꾸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하나 없는 초라한 스코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그가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오히려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살 정도로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 모세의 모습은 거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실패자처럼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향해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이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 합니까? 모세에게 이 질문은 정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스코어를 몰라서 이러십니까? 지금 내가 바로 앞에 설 거라고요? 누구를 놀리십니까? 좌절과 낙심을 넘어서 자신의 처한 환경 때문에 분노가 담겨있는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께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이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오늘 모세는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뭘 물었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뭡니까? 그럼 대답이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뭔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설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에,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고 뜬금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죠. 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은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모세야, 너는 지금 나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묻고 있는데 나에게는 네가 어떤 존재인 게 중요하지가 않아.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동문서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상황으로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현재 스코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고 오늘 나조차도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도 내 능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나의 능력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みんなの命より大事なものはないよ。安全に気をつけてね。悪くない場所だ。私に指し言われなくても分かってる。왜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 これ以上は進ませません。傷も痛みも飯を食ってねえのか。全力で来い。 실력벌이 해볼까? 여기에요. 아담의 이름은 번지 혹은 특별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이라고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번지 특별이라고 지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쁘요. 조준하고 私に指し 아담이란 이름 속에 당신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특별 같은 존재인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 다들 주의해주세요. 선배, 명령을 내려주세요. 동물들과 짐승들과 같은 색이라는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질러 보면 우리는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저 흙에 불과한, 육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그 흙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먼지입니다. 그러나 그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숨결 속에 우리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배제된 곳에서도 얼마든지 너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스스로 실패자 낙인을 찍을 때,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존재를 너의 상황으로 규정하지 말고 너와 관계된, 너와 하나님과 연결된 너로 安全に気をつけ 바라보고 てね 오늘 모세의 관심이 うわ死んだかよ。飯を食ってねえのか全力で来い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うん？ 그러다 오늘 모세가 드디어 状況は特に悪くない。 傷も痛みも僕が消してあげるよ抗ってみなよ 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구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私に刺して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私に指図するな。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状況。 우리가 처음 질문한 건 뭐였죠? おや頑張れ。もうちょっとで僕に勝てるかもしれないよ。 具体的なこと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라고 수없이 질문하던 그 질문을 ええここにいます 行く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설교도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일까? 많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사실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문이 있고 많은 해석을 붙일 수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오늘 나는 나다라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나로서만 비교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도 어떤 세상의 어떤 비슷한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떤 수식어로도 규정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어떤 수식어로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수식어에 갇히게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어떤 수식어로도 규정할 수 없는 나는 나로서밖에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나다라는 거죠. 그저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오늘 모세에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에게 익숙했던 신은 애굽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은 모두 다 인간의 탐욕을 대표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굽에 헤게트라는 신이 있는데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세트라는 신도 있었는데 세트는 사막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사막이 뒤덮여 있는데 사실 애굽이 이렇게 오랜 동안 그 고대 근동에서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막이 있어서 사막이 있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트라는 신은 마치 보호의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세라피스라는 신도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들을 보호해주고 추수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다 이런 식이에요. 이 신들의 특징이 뭐죠? 모두 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인간의 풍요와 성공에 초점이 맞춰진,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탐욕이 형상화된 신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필요를 돕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들어왔고 모세가 경험했던 신은 바로 이런 신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셨을 때 그런 신들 중에 하나, 아니 그 신들 중에 조금 뛰어난 신이 함께 신쯤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 나는 누구의 필요에 기대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되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는 나로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명 스스로 규정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를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밑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분이 반대로 오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그분은 스스로 홀로 계시고 누구의 필요에 의존하지 않는 그분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규정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분이 자기를 낮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는 세상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을 발견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없이 나 스스로가 작게 여겨질 때, 내가 초라해질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좀 통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가 이 정도 있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안 될 때, 믿음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 없는 나로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모세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자 모세는 그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규정할 수도 없고 손에 쥐어지지도 흔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손에 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상이나 원칙에 담겨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그분이 오늘 모든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스스로 みんなの命を大事なものはないよ 신감이 없을 때 安全に気をつけてね悪くない場所だ。私に指図し、いつもは言われなくても分かってる。왜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 これ以上は進ませません。傷も痛みも熱し食ってねえのか。全力で来い。 실력벌이 해볼까? 여기에요. 이프요. 조준하고. 私に指図し、 조심히 움직이세요. 오늘 우리를 보면 모세와 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며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스스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또 우리가 감격하며 놀라워하며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